오늘 본문 말씀은 사로잡혀 갔던 롯, 육신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장 깊은 곳 소돔에 거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혀 갔던 그 롯을 아브라함이 다시 구해 나오는 장면, 그리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11조를 드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지금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드디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도망한 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고대 시대의 배경적으로 봤을 때에 강을 건넌 사람,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강을 넘어왔다 이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강이 있었던 지형적인 어떤 부분을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지금까지 믿음으로 가르쳐 오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강을 이제 건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은 이미 사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12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 초반에 벌써 그는 강을 건넜으나 하나님은 그를 강을 건넌 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이곳에서 이미 강을 건넜던 그에게 드디어 강을 건넜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제 14장 13절에서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자리로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강을 건넌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 그리고 그와 동맹한 사람들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과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실 그 네 나라와 전쟁을 치른 것이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소돔이라는 나라의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하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돔 왕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이라는 나라에 중요하고 소중한 모든 물품들을 사실은 그들이 빼앗아 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막대한 부를 그가 다시 전리품으로 얻어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원래는 아브라함께 원래 맞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물품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을 부요하게 하고 소돔의 부요함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물품을 네가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의 어떤 전리품 정도가 아닙니다. 막대한 것입니다. 아마 그의 평생 그리고 대대로 써도 남을 만큼의 아마 전리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생명 걸고 가서 롯을 사실 구하러 갔지만 그러나 소돔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섯 나라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소돔이 그걸 가지라라고 소돔 왕이 말하고 있음에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배워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왕이 주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부요가 이제 그런 물질이 나를 평화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갔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보면 바로 세상의 왕 바로가 주었던 그 물품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롯과 결별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을 저 동방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내려와서 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막대한 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가 이 땅에 속한 부가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더 소돔이라는 세상에 속한 왕이 준 것이 그의 부요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가 그 물질을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소돔 왕이 그 물질을 주겠다라는 제안 이전에 벌써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을 빌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넘어온 것입니까? 사실은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한 부보다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가 내겐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내게 진정한 부요다라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건너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디로 건너온 것입니까? 이 땅의 소중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부요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자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을 건너온 사람,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진짜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로 드디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멜기세덱이라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왔죠.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등장하는 장면에 보면 멜기세덱 혼자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과 딱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소돔 왕은 세상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왕이요. 소돔 왕은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 그곳에 소돔 왕이 서 있는데 그 옆에 정말 그와 비교되는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네요. 18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세상 왕을 상징하는 소돔과 비교하면서 살렘 왕이 어떤 다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를 무슨 왕이라고 하고 있죠? 살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라고요? 세상처럼 힘으로 다스리고 물질로 부여를 주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의로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근데 그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찢는 내 몸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해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하는 축복을 수여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결국 의의 왕,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에게 20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한참 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왕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금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네가 잘 싸웠고 그 318명과 너와 동맹한 사람이 용맹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승리했다.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치부했다.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맹스러운 내 나라를 내가 데리고 있었던 우리 집에서 길리웠던 그 318명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 혹은 매주 10분의 1을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은 이유는 내게 힘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11조예요. 그러나 그 11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 웃기죠. 인격적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맡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움직인 거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것 아닐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구했을 때에도 자기는 그냥 쉽게 빼앗겼지만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품을 주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주인됨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서 강도 건너고 데라를 저기 하란에 묻고 자기 조카 롯과 여기까지 와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여기 와서 그를 드디어 히브리 사람으로 부르는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에서 두 인격체가 연합이 되고 있는 마므레를 지나 그렇죠? 헤브론에서 드디어 그 두 인격체가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본문이 여기고 하나님도 그가 드디어 나의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건너왔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여긴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디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드리면 복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여기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또 아내한테 꾸중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낭만닥터 김사부 2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었던 그 드라마가 너무 음악도 같은 음악 그리고 장소도 같은 돌담병원 너무 좋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 한석규 씨가 김사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반적인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사부가 누군가를 불러요, 사실은.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의사 될 만하다. 마치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처럼 불러요. 그런데 엉망이죠. 기술은 좀 있을 줄 몰라요. 의학 지식은 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의사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윤리, 도덕적,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정말로 허접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런 제자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 병원도 엉망이에요. 돌담병원이라고 하는데 저 큰 거대 병원이 아닌 분원인 그 시골에, 그런데 또 일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에 외상센터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명 앞에 서 있는 김사부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거대 병원 편한 곳에서 그렇게 남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어떤 수술이 진행되고 CT도 찍지 않고 위급한 환자, 그것도 장관인데요. 위급한 환자를 갑자기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의사로서 이래도 되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배를 연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김사부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닥터 김사부가 하는 행동들이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 어리고 그리고 김사부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김사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수술도 따라가고 병원 진료하는 것도 따라가고 병원 행정도 따라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제 막 김사부를 만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아직까지 완전히 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그 어린 닥터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김사부에게 전부를 건 어떤 그 은탁이라는 선생님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은탁쌤!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제 연기 좀 됩니까? 그분은 참 잘생겼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까? 왜 잠잠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생긴 은탁 선생님이, 선생님, 의견이 없고 생각이 없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김사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의사가 충격을 먹어요. 의견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김사부를 보면서 김사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생명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그의 결정에 나를 전적으로 드린다. 내가 의견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순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오라 하셨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장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넘어선 그분의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로 드디어 넘어온 나의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그건 유브라데를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고 그리고 자신에게 뿌리박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박고 하늘에 뿌리박은 세상으로 진정으로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 누구누구는 히브리 사람 누구누구, 히브리 사람 누구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건너오셨습니까?
진정으로 건너오셔서 이 땅에 소도망이 주는 부요가 아니라 하늘의 멜기세덱이 주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부요를 진짜 기뻐하는 자리로 넘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리로 넘어오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이 뭐라 하시면 아멘 하는 자리까지로 그분을 주인 삼은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자리까지 넘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히브리 사람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나는 여전히 물질만 11조로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도 건너가는 사람이 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진정 히브리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미 강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확인해 봐야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라가듯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가게 하여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